엊그저께 저한테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쉐바시라는 어떤 동영상을 보내오신 분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줄인 게 쉐바시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분이 보니까 나이가 제법 들었는데 조서환 마케팅 대표였습니다. 우리는 이름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분이 만든 것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 2080 치약이었습니다. 치약 계통에서 가장 후발주자로 왔던 그 애경의 2080이 최고의 선두자리를 지은 것도 이분의 역할이었고요. 또 애경에서 만든 것 중에서 클렌징 그 화장품이 있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 단어 때문에 굉장한 히트를 쳤고 돈을 많이 벌게 했습니다. 이분이 KTF의 부사장으로 있을 때에 또 하나 만들어낸 게 그 KTF에서 쇼를 하라 그 단어를 만들어서 휴대폰에서 굉장한 많은 판매율을 올렸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보니까 손이 하나 없어요. 의수예요.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 소대장으로 있을 때 이제 술탄 투척하는 훈련을 하는데 이 술탄을 들어가지고 던지는데 손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터져가지고 온몸에 24개의 파편이 맞아가지고 다행히 이게 헬멧을 써가지고 머리는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이제 손이 없으니까 제대로 했습니다만은 어디서 받아주는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그랬다가 과감하게 애경에 도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거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가장 가슴에 박힌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어두운 삶을 사는데 그것을 트랜스했어요. 바꾸었더니 더 행복이 커졌다는 것을 자기 삶으로 보여줬던 그런 흔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인생 초반에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중년에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고 어려움들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에 불행했다는 걸 잘 모르시네요. 그가 형들이 7이 있고 자기가 8번째예요. 그러면 막내는 보면 주로 보호와 다른 형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 다윗은 그렇게 따뜻함을 많이 못 느꼈어요. 그걸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아닌 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이새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미 이새의 집에서 그 제사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긴 했지만 실속은 누군가를 기름 붓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7명의 아들들에게는 목욕제기 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새 옷 입고 갈아입으라.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 왔을 때에 잔치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가 왕이 될 사람이 안 알려준 거예요. 엘리압을 봤더니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막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군요 하고 딱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아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지나갔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 입장 굉장히 당혹스럽지요. 그래서 그 상황은 잘 압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문제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행복했겠죠? 아니었어요. 이 7째까지는 아버지가 잘 이렇게 했는데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는 그렇게 따뜻함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양치는 거 오늘은 뭐 종들 시켜도 되는데 왜 다윗만 그 들판에 내보내서 양을 치게 했을까? 그런 거 보면 참 아버지가 상당히 편애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장 시기와 질투가 화가 많이 났던 사람 누굴까요? 큰형입니다. 엘리야. 저놈이 내가 기름 부음 받아야 될 것을 빼앗아갔다. 그것이 많았다면 둘째, 셋째는 더 하겠죠. 그러니 거기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압니다.
그가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전쟁터에 갔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뭐 떡덩이, 치즈 이런 거 엄청나게 무거운 걸 들고 심부름 왔어요. 그랬더니 큰형 엘리압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뭐하러 왔냐 그러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뭐하러 왔냐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너는 틀림없이 구경하러 왔지, 이러면서 막 몰아붙여버립니다. 다윗이 아니라고 그래도, 아니야, 내가 보니 너는 확실히 구경하러 오는 놈이야, 이 완악한 놈아,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다윗의 어린 시절은 상당히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격 삐뚤어집니다. 거의 삐뚤어져요. 그럼 무시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반발심 생기고요. 그런데 다윗은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블레셋에서 저 거대한 장수 한 사람이 막 소리치면서 모욕하고 하는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놈을 가만히 내버려 두냐고요. 당장 죽여버려야지, 이러면서 무모한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도전을 하는데 함부로 나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어떤 사람이 한번 보자 하고 왔더니, 아이고, 어린 소년이야. 전쟁에도 나갈 수 없는 어린 소년이야. 그래서 너는 안 된다, 너무 어려서 안 된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최소한 20살은 되어야 전쟁에 보낼 수 있는데 그 밑에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에서 보면 그는 삐뚤어짐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성격 자체가 나빴을 텐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전쟁에 나가는데 문제는 보세요. 이제 사울이 허락해서 가잖아요. 지난주에 어떻게 나갔다는 걸 잘 이야기를 해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갈 때에 무엇을 들고 가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준 칼도 던져버리고 갔을 때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갈 때에 조약돌을 들고 갔지, 맞지요? 길가에 가면서, 시내가에서.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전쟁하러 갔는데 골리앗이 엄청 화가 났어요. 화가 심하게 났어요. 그것이 오늘 43절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전쟁은 일반 전쟁이 아니지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라의 대표로서 싸우는데, 싸우면은 이기면은 그 나라를 다 점령하는 겁니다. 그런 전쟁이 나오는데 이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어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났죠? 지금 다윗이 시냇가를 지나가면서 조약돌을 쭉 들고 갔습니다. 그가 물매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조약돌 때문에 화가 난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럽니다. 그러면 골리앗의 눈에 보인 게 뭐예요? 막대기였습니다. 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저 멀리서 누가 오니까 저 누가 오는가 한번 보자 할 때 42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어리다 그러죠. 그런 뜻이죠. 자, 여기서 성경에 보면 다윗을 보고 그랬어요. 이 다윗을 보고, 이 말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NIV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보았는데 한 소년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보니까 아주 시시하고 어리거든요. 아이고, 저런 아직 뭐 피도 안 마른 것이 뭐 나왔나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애송이가 나왔네 가소롭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블레셋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가 들고 있는 게 뭐였다고 했어요? 막대기라고 그랬어요. 왜 막대기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왜 그렇죠? 지금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로 여기냐, 이 성경에 보면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70인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는 나를 개로 취급하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 이 성경에는 없는데 그 뒤에 72년의 성경에는 그 뒷말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맞다, 너는 개다 이랬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갖고 나오려면 최소한 뭘 좀 싸울 수 있는 그런 칼이라도 들고 와야 되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니까 그 자체가 이 골리앗에게는 굉장한 모멸감을 준 거예요. 아주 불쾌한 거예요. 나를 뭘로 알고 그 막대기 들고 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짐승 취급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 보니까 더 웃기는 거 있죠. 맞다, 너는 개다 이랬어요. 그래서 자기 신들의 이름, 이 골리앗이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겠죠.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너는 완전히 찢어버릴 거다, 뭐 이렇게 그 분노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관심사는 왜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왔을까?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골리앗은 물맷돌로 이겼기 때문에 돌만 갖고 생각해요. 물맷돌, 돌 5개 가져간 것. 그런데 막대기를 가져간 것은 별로 관심을 안 봅니다. 왜냐하면 막대기를 갖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있습니다. 왜 막대기를 들고 갔을까? 왜 막대기를 들고 왔을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막대기 들고 간 얘기를 한 번 더 언급합니다. 40절에 보면 그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그 다음 뭐라고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올라갔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 돌을 또 갖고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겁이 나서 막대기를 갖고 갔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칼을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막대기는 사실은 전쟁터에 나가는 데는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거추장스럽고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런데 막대기를 들고 간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막대기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짐입니다. 물매를 던질 때도 필요 없는, 소용없는 것이 막대기예요. 그러면 이 막대기의 용도가 무엇이길래 그 엄청난 위험한 상황에 전쟁하면서 가지고 갔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본 막대기는 사실은 지팡이입니다. 목동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언덕을 오를 때에 사용하기도 하고 수풀이 있을 때 뭐 이렇게 헤쳐나가기도 하고, 목동이 사용하는 지팡이인데,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지팡이는 쉐베트, 이런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쉐베트는 3가지 용도로 사용하는데, 먼저 목동이 뭔가 비탈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 짚어주는 지팡이, 우리가 그 산행을 할 때 사용하는 지팡이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원문을 분석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라 할 때는 분리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거 하는데, 일상적으로 지팡이는 무기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사자나 곰이나 그것을 강한 적을 이길 수 없을 때, 급할 때에 사용하는 그 도구가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짐승들을 싸울 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양들을 위해서 지팡이를 갖고 다닙니다. 지팡이 위에가 뭐냐면 이렇게 둥글게 휘어져 있어요. 굽어져 있단 말이에요, 유턴 형태로. 그래서 양들이 곁길로 갈 때에 그러면 툭 쓰러지면, 넘어지면 낭떠러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탁 낚아채가지고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곁길로 가면 지팡이 갖고 톡톡 튀면서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러면서 이리 돌아와야 돼. 이게 지팡이의 도구예요. 그러면 이 양들을 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인데 왜 이걸 가지고 왔을까? 이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팡이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쉐베트는 목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이 쉐베트는 기록물이에요. 개인 역사의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 안에다가 깨알같이 적어 놓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의 사건을 보면 자기가 언제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가 날짜도 적어 놓고 그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와 싸울 때에 이기게 하신 사건들로 빼곡히 적어 놨어요. 당시는 노트가 없잖아요. 공책이 없으니까 지팡이에다가 거기다 빼곡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보면은 기록물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잊어버렸는데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네,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이 지팡이는 그 목동이 갖고 있는 인생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지팡이에 담겨 있기에 이 위급한 상황, 전쟁터에 가면서도 다윗은 지팡이를 갖고 왔습니다. 그럼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자기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러니 겉은 지팡이지만 다윗에게는 누구와 함께 간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싸우러 나간다. 그것이 지팡이의 역할이었습니다. 실상 지팡이는 전쟁터에서 아무런 사용 역할도 한 적이 없지만 다윗이 살아가는데 지팡이는 굉장한 힘을 주었습니다. 심리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압해 나가는 상황에서 다윗이 눈 하나 끔찍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팡이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거대한 거부, 3m 가까운 거부의 이 장군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움찔하지요. 겁이 나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던 비결이 뭐예요? 지팡이가 있었거든요. 지팡이를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패역한 놈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이러면서 막 의문을 일으키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지팡이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지팡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속으로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한 얘기예요. 어느 집에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좀 미련하고 좀 말귀를 빨리빨리 못 알아듣고 뭘 시키면 한참 굼뜬 거야. 그런데 심성은 되게 착해. 그 주인이 얘가 좀 바보스럽고 좀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맨날 야단치는데 심성이 착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맨날 막 야단치고 아침 일어나면 잔소리부터 시작하는 게 시작인데, 그런데 이 종이 참 착해가지고 그냥 버티고 견디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쓰는 지팡이를 주면서 혹시 너보다 더 바보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건네주어라 하면서 그걸 줬어요. 그 종의 방에는 그 지팡이가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 해가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갑자기 이 주인이 아프게 됐어요. 건강하다가 몸이 아프니까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그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종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무 아파서 못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주인이 뭘 해드릴까요? 물 떠올까요? 뭐 할까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뭐를 갖다 드릴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나갔는데 이 종이 자기 방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와가지고 주인한테 주는 겁니다. 주인님은 오리를 갈 때에 이런 말 저런 말로 잔소리하고 맨날 하는데 죽음 이후에 갈 길도 알지 못하고 준비도 못한 것이 보니까 주인님이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이 바보스럽게 보였던 이 종이 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이 겉은 미련하게 보이도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껴나긴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이 지팡이의 정의가 뭐죠? 뭐가 지팡이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이나 경험들을 지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팡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지팡이에는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지팡이는 뭡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뼈아픈 실수와 그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들이 마이너스 지팡이입니다.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다시는 그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겠죠. 플러스 지팡이는 뭐예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에 기억나시지요? 하나님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게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손에 든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모세도 목동이다 보니까 80년 가까이 오면서 그 40년 동안 그 목동 생활하면서 그 지팡이 낡고 그렇게 막 그렇게 상처난 그 지팡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팡이가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됐다. 그냥 이거 들고 이집트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네 손에 뭐가 있냐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능력을 줄 줄 알았어요. 특별한 신비한 어떤 뭔가를 줄 줄 알았어요. 이왕 지팡이면 황금 지팡이를 줬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모세 갖고 있는 그 목동의 지팡이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갑자기 손으로 확 했더니 갑자기 쫙 바꿨는데 황금 지팡이 됐어. 그리고 이걸 갖고 이집트 가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러면서 하면 사람들이 다 초점 보고 야, 하나님이 특별한 물건을 주셨다 이러고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그의 쓰라린 과거와 상처, 아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 있는 지팡이가 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철저하게 무능하고 실패한 모습이 지팡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지팡이만큼 인생이 처절했거든요. 한 번의 실수,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이 지팡이는 한이 서려 있는 지팡이고 운명의 지팡이에요. 슬픔과 불행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거 갖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지팡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갖고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쓰라린 과거가 있는 상처가 있는 그런 한이 서린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지팡이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잘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뭐가 함께 갔어요?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앞에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쫙 물이 갈랐잖아요. 모세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서 바위만 있는 곳에서 이 지팡이로 땅땅 치니까 바위가 쫙 쪼개지면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생수가 나왔어요. 모세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어요. 달라진 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이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이너스 이 지팡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마이너스 지팡이. 어떤 분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살아가요. 과거에 화려했고 과거에 좋았고 과거에 성공했고 과거에 돈 많이 벌었던 거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에 보니까 어떤 분은 20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모른다고. 그때 나 아무도 안 무시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초라한 모습인데 저를 만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부풀려서 100분도 더 들었거든요. 스토리를 쫙 꿰고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해요. 왜요? 자기의 현재 모습을 초라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는 20년 전 이야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아픈 과거와 쓰라린 추억과 그런 고통, 그 잊어버리고 싶은 그것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참 불행하게 삽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지팡이의 가장 큰 것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고통스러운 것은 상처의 기억이에요. 상처받은 기억을 오랫동안 품고 살아갑니다.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될까? 어떤 분은 아픈 줄 아는데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 상처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그걸 막 이야기하는데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처 놓기 싫은 거예요. 버려야 될 건데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 아니겠어요? 상처는 철저하게 버려야 될 것이죠.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팡이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팡이는 마이너스 지팡이에요, 플러스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과거와 상처, 아픔의 지팡이를 플러스로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꾸어집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안 달라졌어요? 내 정신과 가치관과 생각들이 안 바뀌어 있습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신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불쌍하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상처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것은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상처는 치유되면 별이 됩니다. 상처는 치유되면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불행이 깊을수록 행복도 큰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상처는 치유되면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는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어떤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때부터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고 새로운 것, 뭔가 대단한 것 주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신앙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세상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산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것을 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양의 특성은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목자는 끊임없이 지팡이로 보호해주고 끌어주고 세워줍니다. 절대로 두들겨 패지 않습니다. 그 지팡이로 막 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양의 특성은 아니까. 하나님 우리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고집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 너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들어와야 돼, 끊임없이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를 훈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은 설교를 듣는데도 그것이 김 집사님 것이지 내 이야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직접 다른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너 인생이 망가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니 그만 잔소리하라고, 그런 소리 이야기하려면 나한테 오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불행의 길로 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에게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흔적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지팡이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 있지만 다 잊어버리고 지워진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내가 다시는 세상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백하면서 간증도 했는데 삶 속의 현실을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1년만 지나도 싹 잊어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런 모양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흔적을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흔적, 그것이 나의 지팡이인데 그걸 내버려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갔을 때도 그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나간 것을 보십시오. 그는 그 지팡이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막대기를 들고 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 지팡이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무너집니다. 왜 신앙이 자꾸 무너지는 줄 아세요? 왜 자꾸 불행이 삶 속에 반복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흔적인 지팡이를 던져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오늘 깨부셔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무너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목자가 양을 끝까지 거두는 것처럼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호하심이 그 지팡이 속에 있습니다.
주의 안위의 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변했대요. 사람이 달라졌대요.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냥 그림자가 있고 우울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환하고 갑자기 달라졌대요. 마이너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 혹시 잘못 먹었나?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왜 달랐을까? 갑자기 돈벼락을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봤거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을 다시 붙들었기 때문에 달라지게 된 거예요. 사람은 밥으로만 살 수도 없고 돈으로만 살 수도 없어요. 건강으로는 살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다윗처럼 살아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은 골리앗 같아. 거대한 세상의 모습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떤 것처럼 나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다윗이 떨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말한 그 막대기가 거기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도 지팡이 들고 가니까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골리앗 같은 상황,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붙들고 나가면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할 것이고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칼이나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나 건강으로 사람으로 인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이겨요? 하나님으로 이기는 거죠.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 그 지팡이를 붙들고 산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흔적을 붙드는 게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흔적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과 다르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붙드신 그 은혜의 흔적들이 이 감사절 안에, 그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거든요. 또 하나는 내년 한 해를 하나님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감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깊이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그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갈수록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고백이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그 다음 해에 확 열리는, 위기가 계속 왔는데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께서 나를 붙드심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흔적이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역사는 지금도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이야기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지팡이라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까지가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1월달부터 11월까지 하나님이 붙드신 흔적이에요. 그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이제 점검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해까지 전망하는 것,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장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추수감사주일마다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합니까?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만 끝나면 신앙이 항상 하나님한테만 잘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쌓고 하는 사람은요, 옆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고맙게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마움을 표현한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고 찌르고 했던 말들이 자기는 잊어버렸어. 상대방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 관계가 뒤틀린 이유는 뭡니까? 말을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의 기념비를 온전히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감사의 흔적들을 내놓는 사람들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감사의 실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음을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